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에 빠져서 결국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이 온통 죄로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죄가 그를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벗었음을 알고 부끄럽게 여겨서 무화과로 옷을 입었는데 저녁 때쯤 되면 이게 다 말라서 또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 허물이 또 드러나고 또 해 입으면 또 드러나고, 이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혔습니다. 이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것은 양을 잡은 이 한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나와 관계없는데 죄도 없는 생명이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어서 그 죽은 양이 바로 가죽을, 허물을 벗겨서 가죽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죽옷은 바로 예표로 십자가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오늘 21절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입혀주시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바로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음은 또 4장 2절을 보시면 뒤에 한 장 뒤로 가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이렇게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양 또는 가축이 노아 홍수 후에 고기를 먹게끔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뒤에 가서 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 고기를 먹어라, 짐승을 잡아 먹어라. 그 전에는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나는 소산 안에 영양분이 충분히 고기를 안 먹어도 그 안에 우리의 영양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노아 홍수 후예요. 그런데 지금 아벨은 노아 홍수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축이 고기로다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 양이 무엇에 필요할까? 이 양이 무엇에 필요할까? 뭐 양이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양이 말을 잘 듣고 강아지처럼 아주 재롱을 잘 떠는 것도 아니고, 필요가 없거든요, 이 고기가 아니면. 그런데 노아 홍수 전에 이 사람이 사지도 않고 또 값도 없고 고기를 안 먹는 시대였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이 목축업이 거의가 본업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근데 왜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했을까? 여러 직업이 많은데 돼지를 쳐도 되고 소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농장도 많이 있고 한데 왜 양을 칠까? 그것은 이 본문에 나온 아벨도 왜 양을 쳤을까 참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장에 보면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었어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피의 제사이고 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양을 잘 집에서 키워서 이 양 중에 좋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로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벨의 관점은
돈에, 수익금에, 성공에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서 그의 온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시켜주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자판기처럼 누르면은 착 하고 떨어져서 내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지만 정말 나의 중심, 전부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피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의 제물로 나가는 것을 바로 믿음이다.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첫째는 입혀주는 은혜와 두 번째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양을 통해서 생명을 드려서 드림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 여기에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농사 종목을 가지고 뭐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 그것은 안 받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아벨의 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죄는 단순히 공력이나 노력이나 수입의 대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값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이 죄를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을 땐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 전의를 모든 것을 양에게 전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양이 대신 죽습니다. 양에게 내 죄를 다 위임합니다. 하나님, 이 양을 통해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제가 죽는 것입니다.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양을 죽일 때 목을 딸 때는 제사장님이 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따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양의 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는 허물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를 빼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불 붙여서 드리는 건데, 이런 일을 바로 이 양에게 전이된 양이, 내가 양이 돼서 양과 함께 나는 죽음을 통해 내 생명은 아직 안 죽었지만 그 양이 내가 되어서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 참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외 첫 달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6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6월절 어린 양을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을 잡는데 그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집 문설주에 바르면 넘을 유자, 그날의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 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예. 그걸 가지고 6월절이다. 그런데 이 6월절을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날인데, 예? 출애굽기 12장 2절에 여기서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시작이 되게 한다.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한다.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양을 잡고 양이 죽은 6월절이, 그래서 재앙이, 내가 죽어야 될 이 심판이 넘을 유자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달이다. 첫 달, 시작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 출발을 한다. 이 동네는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지금 멍해갖고 지금 뭔 소리야. 해 달마다 1일이 첫달이지 첫날이지 1월이 첫달이고 1일이 첫날이지 뭔 또 첫날이 또 뭐 6월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지 않으시죠? 아멘. 좀 반응을 하세요. 살아계세요? 죽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6월절 바로 그 달이 그 시작이 되게 하라. 6월절이 첫날이 되게 하라. 6월절이 시작이 되게 하라. 6월절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이 바로 너의 새 생명으로 거듭날 첫 출발이야. 내가 아직도 십자가를 모른다면, 아직도 6월절을 모른다면 너는 아직도 시작이 아니야. 너는 출발도 못했어. 너는 아직도 내 육신의 정욕의 끝자락에서 헤매고 아직도 내 인생은 출발도 못한 거야. 우리가 달리기 선수나 뭐 스케이트 선수들 보시면요, 막 진짜 메인에 막 그 달리는 선수들이 계신데 그 옆에서 막 준비하는 선수들이 또 계세요. 이 준비하는 선수들은 비슷하게 달려가는데 거긴 아직 출발도 안 한 거예요. 괜히 몸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메인에서 딱 이제 터치가 돼야 이제 그때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출발도 못하고 그냥 빙글빙글 막 돌고 있는 이 선수들처럼 내가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느냐? 내가 아직 십자가로 주님과 연합이 안 돼 있느냐? 그럼 넌 시작도 출발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깨닫고 이 정말 6월절이 너에게, 그 6월절이 너에게 심판이 십자가로 해결됐느냐? 정말 죽음의 사자가 내 가정을 넘어갔느냐? 그렇다면 너는 6월절이 너의 첫 달이야. 6월절이 너의 첫 시작이야. 이것이 너의 영원한 생명의 새 출발이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 새 출발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태어나서 호족의 이름을 올려서 이제는 인생이 새 출발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호족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새로운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새 생명으로 출발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임마누엘의 시작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세 가지는 출애굽기 14장 19, 20절에 보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그리고 또 민수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은 끝을 내는 것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하나님이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임마누엘. 이제 새 생명의 출발은 임마누엘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은 뭐냐? 6월절 어린 양, 6월절 1년에 1차례씩 있는 6월절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돼. 그 속죄제 어린 양이 바로
어떤 양을 드려야 되느냐면 흠없는 양을 드려야 돼요. 흠없는 양. 그래서 흠이 없어야 돼요. 성경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종려주일날 입성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막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막 흠을 잡으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흠을 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흠을 찾지를 못했어요. 막 찾으려고 말로 올무를 놓으려고도 하고 어떻게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도 하고 자꾸 흠을 찾아.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전도하는 데마다 계속 쫓아다녀요. 그 도끼는 뜨고 흠을 찾으려고 하는데 흠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재판장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최종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흠이 없어. 그래서 이 빌라도가 물을 대야에 갖다가 손을 씻으면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죄는 참 죄 없는 분이니 망하려면 너희들이 이것을 가져가든지 해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제물로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흠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못 찾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흠이 없는 양으로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완전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니까 십자가가 다가올수록 점점 예수님을 자꾸 찾는 것은, 죄를, 흠을 찾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드려지심으로 흠이 많은 우리가 위롭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 그것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대문 문설주에 바르는 것인데요, 양은 각 가족대로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충 가족이 많은데 한 마리로 대충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 수대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 대문에 위에, 좌우에 바르는 거죠. 그리고 위에가 떨어지고 그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르면 이 양을 잡는 것을 가족 수대로 대속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해요. 대속의 심판. 양이 안수할 때 양을 또 내 죄를 정갈하고 이제는 양이 내가 된 거예요. 양이 내가 돼서 죄를 다 전이시켜서 이제는 목을 자를 때 그것도 내가 자르는 거예요. 자를 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허물을 벗기고 발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를 다 빼내서 이렇게 불로 태워버리고 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과 똑같은, 그런데 양의 죽음은 곧 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의 죄를 다 덤빙으로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인류의 나의 죄를 다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돌아보지 않으셨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볼 때 나의 자격으로 죄인으로 보셨다는 것. 죄 없으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내가 되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이 모든 이 형벌은 곧 내가 받을 형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이 심판은 곧 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양을 안수할 때 양과 나는
하나가 돼서 내가 되어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양을 잡는 것은 바로 내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잡는 것은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믿고 죽음 앞에 우리는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을 잡았습니다. 이제 양을 잡아서 죽이고 양을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자유야.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 안에 거할 때에 바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양을 잡는 것이 첫 번째 심판이에요. 곧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 죽은 것이, 그것이 곧 첫 번째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시면 두 번째요,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이 피를 바른 것은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설주의 피를 볼 때 첫 번째 심판이 이 가정에 있었구나. 그래서 양을 잡을 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양이 죽어서 이 대문의 문설주의 피가 첫 번째 심판이 있는 피를 보고 두 번째 죽음의 사자가, 두 번째 심판하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첫 번째 장남들, 첫 번째 가축이든 자녀 사람이든 첫 번째 장남은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심판이 있는, 첫 번째 양을 죽일 때 심판이 있었던 가정은 그 피를 보고 두 번째 심판이 피해갔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첫 번째 심판이 있었구나. 첫 번째 심판으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죽음인데 이미 값이 심판이 치러졌구나. 그래서 첫 번째 그 피를 보고 이 가정은 첫 번째 심판이 끝났구나.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이 있는 가정은 두 번째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넘을유자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심판이 없는 이 피가 없는 그 가정은 두 번째 심판에서 그 가정은 재앙으로, 죽음으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우리를 지키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두 번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의 피를 보고 첫 번째 심판이 있었으면 피를 보고 두 번째 심판이 이르지 않은 것처럼 첫 번째 심판 앞에서, 두 번째 심판 앞에서 바로 첫 번째 서야 한다는, 우리가 첫 번째 서지 않으면 두 번째에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심판이 끝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가 못 박힌 게 아니라 누가 못 박혔어요? 내가. 또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으로 살기 거절하고 싫어하는 이러한 타락한 이 병든 이러한 옛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는 피 한 방울 안 흘렸지만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대속의 심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러면서 온갖 고통과 참 이 불행을 다 저주를 받으시고 최후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숨이 끊어졌어요.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대속의 심판으로 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첫 번째 심판이 끝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묻어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에 죽은 심판이 끝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고 나를 구원해 주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내가 살 길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마음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두 번째 심판, 죽음의 사자가, 이제 저승사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으러 왔다가 심판이 끝났네, 저기 예수님 피가 있네, 저 십자가 피가 심판이 끝났네, 넘어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피가 없는, 첫 번째 심판이 없는 사람들은 죄값은 사망이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이 없는 사람은 두 번째 심판에서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심판받은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심판에서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심판은 이제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고 이제는 천사님들이 받들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대속의 심판이다. 대속의 심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첫 번째 심판이 끝나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심판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밖에서 돌아다니고 헤매면 안 돼요. 집 안에 들어 앉아서 불에 굽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이 양을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삶아 먹어도 안 돼요. 날고기도 안 돼요.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큰 듯이. 그래서 이 구워서 먹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십자가 고난을 참여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심판이 끝난 사람이에요. 이제 두 번째 심판인 우리가 목숨을 다할 이제 끝날 때 두 번째 사자, 두 번째 심판이 올 때 그 전에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사이에 우리는 그 집 안에 교회 안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고기와 함께 먹는 것이 뭐냐? 그 안에서 먹는 것, 첫째는 쓴나물입니다. 쓴나물. 8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7절 8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워 먹는데 거기서 나물은 쓴 나물을 먹으라는, 쓴 나물. 왜 해필이면 쓴 나물일까? 슬픔의 이유가 십자가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달콤한 거, 새콤한 거, 이 땅에서 쾌락, 죄, 낙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 여기에 보면 또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5장 8절과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 여기서 쓴 나물이 뭐냐? 이것은요 외식입니다. 또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뭘까? 누룩, 바로 그것은 그들의 외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외식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정받고 자기가 평판으로 그저 드러나고 싶고 남들한테 내가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내가 우월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또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곧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평판 또 사람들에게 또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칭찬과 또 이런 외식을 거절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생, 이 십자가의 마침표를 찍고 주님이면 충분한 자로 살겠습니다. 남들이 다 나를 정죄하고 내가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삶이 나는 쓴나물을 먹기로 작정했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십자가가 결론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결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도록 그분을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8절에 보니까 무교병과 그랬어요. 무교병. 이 무교병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시면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 복. 이 복이 뭐냐?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다 축복을 받고 이 내가 복이 될지라. 여기서 보니까 내가 복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복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들려주시고 들려진 이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실제가 되고 복음이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에 흘려보내는. 그래서 열방이 네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너와 같이 복음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로고스예요. 복음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이 되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로고스고 내가 이 무교병 이런 양념하지 않은 이것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성령님이 깨달아 주시는 그대로 먹어야 되지. 어느 신학자를 통해서 어느 강연을 통해서 아주 여기 외식을 하고 여기다가 세속적인 유행을 더하고 여기다 세상의 지식을 더하고 막 이런 거 첨가한 말씀이 아니라 무교병 없을 못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형상은요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 찰레 히브리 말로요. 그림자는 뭐냐면요 실체와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는 실체와 붙어있다. 그래서 실체가 아무리 그림자를 제가요 어릴 때 그림자를 떨쳐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얼마나 들고 뛰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안 떨어지는 게 그림자예요. 우리 바로 이 형상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품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그림자가 나에게 떨어지지 않듯이 내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변화된 성품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만든다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이방인이 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성품은 그림자 같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1장에 보시면요, 사탄이 참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탄이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의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거의 죽은 거.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이 짐승이 거의 죽다가 치료가 돼서 살아났어요. 이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어요. 아멘.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전혀 다른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겉모습은 뭐 예전이나 별 차이 없어도 내 속사람의 존재는 완전히 바뀌어졌다. 할렐루야. 완전히 옛것은 죽었고 지금 내 것은 새 것으로 거듭난 것이다. 할렐루야. 도토리가 썩을 죽을 때 거의 죽고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싹을 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죽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을 보면은요, 어찌하여 열방이 소란하냐, 열왕들이 어찌하여 저렇게 함부로 머리를 들고 떠드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것이. 이런 말씀처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랜 십자가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유월절을 통해서 나의 타락하고 병들고 아담과 하와가 같이 선악과 따먹을 때 있었던 이 DNA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완전한 죽음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으로서 이제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열왕 가운데 사단이 많은 득실거리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 몸을 건들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의 자격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영생과 구원과 생명이 우리에게 절대로 이루어진 것.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심판, 대속의 심판으로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걸 양이 대신 죽는 것, 이게 첫 번째 심판이. 그래서 죽은 증거가 피를 문선주에 바르는 것이에요. 첫 번째 심판에 참여한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갈 때 피를 보고 첫 번째 이 가정은 심판을 했네. 심판한 가정은 두 번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 아니에요. 두 번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했네. 그래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예수님이 내 주님으로 믿고 나의 타락하고 병든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믿을 때,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바로 첫 번째 심판을, 나는 피 한 방울 못 한 번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어주신 이 십자가가 곧
나의 첫 번째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 아래만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아래에서 쓴 나무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이제 그 집 안에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 이제 두 번째 심판인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제 우리에게 심판이 올 때 첫 번째 심판인 십자가를 보고 두 번째 심판이 너물 엿자 오늘 우리에게서 넘어가고,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값이 대속의 제물로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살고 또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싸움을 통해 마귀 권세를 이겨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짐승을 이기고 노래를 부르는 게 나와요. 짐승을 이기고 또는 우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거기에 보면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죄와 마귀를 이기고 이제 이 땅에서 승리의 승전가의 찬양을 부르면서 당당하게 승리자로서 개선장군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건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마귀가 권세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내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입혀주겠다, 이제는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해, 너는 나만 믿어, 나만 신뢰하고 내 안에 들어와. 주님이 다 이루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죄 없으십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바로 우리가 배를 타면 배 안에 거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은 아마 누구든지 다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 더 이상 십자가 나 모른다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고 정말 내 가치관을, 이 가치관이 병든 가치관이요 죄의 가치관이요 사탄의 올무가 되는 가치관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초계와 같이 배설물처럼 화장실에 대변 놓은 것 밀어두지 않고 스위치 늘르듯이 빼버리고 오직 새 생명이 되시며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이제는 새 생명을 살겠습니다. 이제 6월절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며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며, 그래서 6월절이 그 달에 1월달이 되게 하며 그 다음에 6월절이 하루가 되게 하며 모든 첫 내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이 되도록 하겠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번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